제이콥 니들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선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학자, 치료 전문가, 정치가 등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책을 쓰고 있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단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라든지 또 인생 교훈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인간 존재가 선하다고 전제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가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 묵상해왔던 신명기 말씀이 있죠. 그 신명기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면서 모세가 신명기의 결론을 어떻게 맺냐 하면,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저주를 받을 때에 이 말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도 역시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신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여호수아가 또 이래요. 너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 율례들 다 말하면서 그의 마지막에는 그런데 너희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선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인간의 심각한 죄악을 고발하면서 특히 율법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바울은 5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죠. 바로 이어서 아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진노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지어는 무자비하고 사랑 없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들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이 아닌 것을 보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진노하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라고 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8절은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9절에서 선언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맡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지성과 이성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헬라인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 하면 1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너무나 인간의 추악함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간 내면을 바라보면, 만약에 지금 제 속이 투명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 추악하고 죄에 가득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한 내가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인간의 추악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 인간 존재는 이미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신앙을 정립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 교리를 정할 때에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인간은 그 기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해서 죄악으로 가는 그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그러한 교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일부 신학자들이나 일부 교단이나 일부 교회들은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요. 십자가 은혜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생겨버려요. 내가 내 선함으로 살았고 내 선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비성경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복음인데, 왜 오셨느냐? 내 죄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의로우면 은혜가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한다고요? 그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말아요. 내가 율법 지켰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런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1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다니?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의 다리가 필요했는데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로 의롭게 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다면 인생이 피곤해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복음에 가까이 갔다가, 구원에 가까이 갔다가 또 구원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에 탈락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복음은 확실해요.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화의 시작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말씀과 성령 앞에 서는 것이 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마음의 외과 수술이다. 내 마음 속에 도려내야 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도려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말씀 앞에 서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들이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빚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평생도 살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